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성령이 임하면 무엇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느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은혜의 해란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해, 태양이 아니라 니어, 2016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은혜의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작정하셨다. 이 은혜의 해는 본래는 안식년을 가리킵니다. 또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죠. 50년,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켜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안식년과 희년은 뭘 하는 것이냐? 그것은 눌린 자, 상처받은 자, 노예,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풀려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난해서 자기 소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토지랄지 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해를 가리켜서 안식년, 희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년과 희년은 놀라운 그런 축제고 그리고 복된 그런 해라. 그래서 은혜의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복음을 들려주면 이 복음이 그 생명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안식년이 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희년이 되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게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구원이 되는 소식이 바로 은혜의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도대체 누가 가난한 자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죠. 그러니까 포로된 자도 가난한 자에 해당되는구나.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들도 가난한 자에 해당되구나. 그 다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들이 가난한 자구나.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갇힌 자, 눌린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할 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할 때 물질적인 그런 가난함도 있고 여기에 눌린 것, 갇힌 것 이런 것들도 다 가난에 해당되겠지만은 진정한 가난은 심령의 가난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는 가난이 안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사실상은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전적으로 믿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여 복받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냐면 아무 것에서도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나 자신을 비워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삶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전적으로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해당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의 물질, 나의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정말 청지기 정신.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관리인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 복받게 되지.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포로된 자일까요? 포로됐단 말은 묶여 있다 그 말이죠.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을 포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곧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집착과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포로된 자들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길가밭에 돌밭에 씨앗이 심겨져서 결국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세, 이것이 바로 갇힌 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갇힌 자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은혜의 해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갇힌 자가 해방되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역사, 이것이야말로 해피데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해피데이 1106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해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 곧 갇힌 자가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보게 된다. 눈이 멀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이 멀었다는 말은 세상적으로만 발달되어져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 이런 눈이 이제 변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그런 축복, 세상만 보는 눈, 그 눈은 바로 어떤 눈이 세상만 보는 눈일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눈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영적인 갇히고 눌린 그런 모습. 이제 해피데이 1106은 이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해방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눌린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 해피데이 1106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악과 사탄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눌려있고 죄로 눌려있고 이 세상에 눌려있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눌려있고 이런 자들이 이제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에 오늘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가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순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바로 해피데이 1106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비록 이삭은 그냥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자기 아내도 잃을 뻔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아내를 자기 누나라고 그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누나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기근 때에도 이제 이삭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이니까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굶어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근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비하신 복을 받으면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00배, 60배, 30배. 현세에서 여러 배를 축복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인 순종자로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은혜의 해를 전파함으로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참 자유를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